반갑습니다. 준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정찬도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가 항상 성경과 교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제가 역사 순서대로 이제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질문을 하죠, 사람들에게. 66권 전체를 부분적이야 할지라도 66권 전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 없습니다. 소선지서 가운데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6권이 아니라 편향돼. 예를 들어 창세기 혹은 요한복음 혹은 로마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가운데서 에베소서, 이런 특정 성경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6권 전체를 어떻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교육을 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네 가지 구조로 성경을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 창세기 1장입니다. 타락, 창세기 3장입니다. 구속부터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전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완성 자체가 또 아직 아니 차원이 있죠. 너무 성경을 단순화시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아니라 16개 주제로 나눠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창조부터 완성, 하나님 나라까지를 다루면서 어떻게 말씀이 되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성취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편을 이어주는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 특강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이어주는 역할로서 강의를 한 것이 바로 말씀 특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라고 할 때에 이제 구원 역사, 구약부터 진행되어 오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패망과 회복되는 모든 역사들이 세속적인 역사 혹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적인 역사로 읽으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셨고 심판하셨고 구원하셨는지의 관점에서 하나님 주도적 역사, 그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복락, 영생의 모든 유익들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성취, 그 나라에서 누리기 위한 것이죠. 구원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야 된다. 근데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 자체가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언약의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구별된다. 그러나 그 언약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끔 한다. 그래서 언약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요 전체적인 언약 자체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언약이 앞선 언약과 이후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들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셔.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의 후손으로 오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누가복음에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간략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모형적 관점에서 그림자적 차원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오직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예수님으로만 답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명료한 부분들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덜 명료하다면 그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데 그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성취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리 특강은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그 교리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교리들을 16개 주제로 뽑아서 그것을 성경 전체에 거쳐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말씀 특강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 역사를 16개의 주제에 맞춰서 창조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요. 이 책은 성경과 교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저의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서 작성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중고등부나 초등부에서 상반기에는 말씀 특강, 하반기에는 교리 특강으로 강의를 하면은 16주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강의하고 방학 보내고 또 4개월 동안 강의하고 방학 보내고 하면은 딱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강의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겨울 수련회 때 말씀 특강을 다루면 되고요. 여름 수련회 때 교리 특강을 강의를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과 독서 모임, 교사 교육 시간에 그 세미나 때 이 두 책을 활용하면은 실제로 교사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유용하게 쉽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는 않은 책이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지우 독자 여러분, 이 두 책이 지우를 통해서 소개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가까이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묻고 답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엑기스만 모아서 책에 담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읽어주십시오. 재밌게 읽으시고 나눠주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